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교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쏟아질 때 그 단비를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우리 교수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우리 전영덕 교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육신에 따라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은 항상 주님만 생각하며 삶을 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걷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국에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수십 명씩 나오는 상황에 우리의 삶과 생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힘들고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중보자 되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열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교회를 비산동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서 5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교회가 비산동 지역에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늘 사랑교회가 이웃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나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늘 사랑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정현득 교수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크나큰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또 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강의를 해 주실 분은 서울여대 교수로 계시는 정연득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회복에 대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약 성서 학자셔서 아마 평상시에 주석에 근거한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더 마음의 심리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진주를 수집해서 파는 어떤 수집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좋은 진주를 수집해서 이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이제 찾아다녔는데요. 어떤 지역에 갔다가 이분이 굉장히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값이 비싼 그런 진주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했어요. 왜냐하면 그 진주 자기가 아무리 비싸게 사더라도 더 좋은 값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진주였습니다. 그 진주를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에 진주를 꺼내서 이쪽 저쪽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때 볼 때는 진주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작은 흠이 하나 진주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이미 때는 지났고요. 이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진주가 워낙 크고 멋있기 때문에 그 진주를 한꺼풀 이렇게 벗기면 흠도 같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진주이니까. 그래서 진주를 한꺼풀 벗겨보기로 했습니다. 한꺼풀을 조심스럽게 벗겼는데 흠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꺼풀 벗겼는데 아직도 조그만 흠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꺼풀만 더 벗기면 정말 이 흠을 없앨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시도를 했어요. 그렇게 흠을 없애기 위해서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산 진주와 작업을 하다가 결국 흠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진주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숨기고 싶은 그런 흠 없으세요? 누가 혹시 알아볼까봐 걱정돼서 숨기려고 하는 흠 없으신가요?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좀 약간 가려져서 좀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 흠들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흠인데도 거울 앞에 서면 내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흠들이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흠이 없어지면 우리는 과연 행복해질까요? 만약에 작은 내 눈이 좀 커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내 체중이 좀 줄어들면 행복해질까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흠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서 대부분 경우는 실패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다 보면 없애야 할 또 다른 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없애봤기 때문에 또 다음 흠을 없애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자기 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노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됨으로써 뭔가 진정한 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아름다움의 추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이렇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흠이 나의 전체 아름다움을 가려버린다고 자꾸만 걱정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름다움은 뭐고 아름답지 못한 것, 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도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쩌면 이분도 흠뿐인 인생,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조금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근거로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그에게로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삭개오가 살고 있던 지역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풍성한 야자나무 숲이 있었고 그리고 발삼나무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발삼나무는 향유의 재료로 사용되는 아주 좋은 나무여서 로마와 교역을 하던 주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덕분에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측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하고 있던 일,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돈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직업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지역의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던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국세청 공무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속할 텐데 그 당시에는 세리가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또 일정 부분 자기가 이윤을 취하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손가락질 받던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사실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수탈했는지 눈에 선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더 악랄하게 세금을 수탈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부자, 돈은 많았지만 손가락질 받는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했고 소외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실상은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대단히 단지가 있고 이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대도시였으면 몰라도 그 당시 지역사회를 생각해 보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채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 이거는 여간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삭개오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삭개오는 아마도 눈에 띄게 키가 작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삭개오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던 그의 마음의 상처에 한번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직업에서 그렇게 성공한 것을 보면 아마 삭개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임에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교역과 여러 가지 무역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였던 여리고에서 꿈을 키우고 있고 야망도 가지고 있던 젊은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신분의 한계였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 무수저 출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교역의 중심지에 살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좀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깊은 좌절을 경험한 청년 삭개오가 택한 직업은 결국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되는 순간 자신이 가진 꿈과 직업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로마의 앞잡이자 민족의 반역자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무언가 그의 마음에 상처와 장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에는 상처와 분노와 원한이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족함은 있었지만 누구보다 똑똑하고 야망이 컸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외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흠뿐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한 걸음에 달려 나온 것을 보면 삭개오 자신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부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진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지위와 재산을 쌓아왔지만 내면에는 더 큰 외로움이 쌓여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의 내면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향한 그런 강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흠뿐인 인생을 살고 있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흠뿐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삭개오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남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운 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흠을 가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멋진 장식으로 포장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취업난에 내몰리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혹시 자신의 흠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화려한 스펙을 통해서 그 흠을 가려보려고 너무나 힘들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될 수 있는 대학 생활을 스펙 쌓느라 희생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목적이 아니라 스펙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보다는 우리의 부족함, 흠을 먼저 바라봅니다. 가능성보다는 문제점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러졌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정확하게 빨리 깨닫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어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는 시험 기억하십니까? 저희 집에도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가 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받아쓰기 시험입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뭘 안다고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근데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빨간색 색연필로 맞은 거는 공표, 틀린 거는 X표 이렇게 매겨가지고 몇 점이다라고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뻘겋게 쓰여진 X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나 X 같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보다는 이처럼 흠을 빨리 발견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라, 야 잘했다, 멋지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니? 그거밖에 못해? 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냥 안 돼도 한 번으로 하지 않으시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상담센터에서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상담소 일을 하면서 만났던 한 여대생이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은 상담을 이제 요청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길을 이렇게 걷기 위해서 먼저 어디 가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웅성웅성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머, 쟤는 왜 저렇게 뚱뚱해?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도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웅성웅성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하지? 쟤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 자기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전혀 뚱뚱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보 같지도 않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학생이었고 그리고 너무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멍청하고 뚱뚱하다라고 여기며 혹독하게 자기를 채찍질하고 극심한 다이어트에 매달리고 그러다간 다시 요요에 빠지고 그러면서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친구는 왜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요. 이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삼남매의 맞이로 자라면서 늘 끊임없이 자기를 비판하고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비판적으로 늘 말하던 어머니,
기억이 그분에겐 가득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3남매를 책임져야 하는 맞이였기 때문에 기대도 컸겠지만 그 어머니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의 딸을 너무나 혹독하게 비판적으로 대하다 보니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작은 흠이 자기에게는 크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목소리가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자기를 비난한다고, 욕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는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나요? 그래, 넌 사랑받을 만해 라는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라고 하는 혹독한 비판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아니라 삭개오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할,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할 가능성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삭개오의 가능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삭개오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부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능력도 부족하고 인성에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것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삭개오처럼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부자 많이 보셨나요? 아마 그런 부자가 우리 사회에 늘어난다면 사회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사회에 내놓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2배를 갚으면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4배를 갚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부자입니까?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런 멋진 사람이 삭개오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 눈에는 보였을까요? 이런 멋진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현재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그를 손가락질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둘러싸고 있던 상처의 감옥에서 풀려나기만 한다면 이렇게 멋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추함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여전히 존재하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치유와 성장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흠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흠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키가 커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에게 자신의 신체적인 컴플렉스와 직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흠뿐인 인생에서 흠은 있었지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다. 잘 안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보실래요? 네, 표정이 밝으신 분도 있고 표정이 더 어두워지시는 분도 있네요. 네,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믿어지세요? 내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환경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방송 화면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몸매의 사람들, 멋진 외모의 사람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요. 최고의 스펙의 사람들 방송에서 끊임없이 만납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세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TV를 볼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와, 아빠 너무 멋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질투가 생겨서요.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쟤들 조선시대 가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몸이야, 저 정도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경험하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TV를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하나같이 다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다 얼굴이 다 비슷하게 너무 잘생겼어요. 흠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만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나도 저렇게 흉내 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담감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이 없이 매끈하게 잘 포장된 것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한 학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프랑스와 리오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학에 대한 글을 쓰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에요. 미학. 오늘날의 미학의 문제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숭고함의 미학이라는 그런 자신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리오타르가 뭐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현대사회, 현대의 미학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추구라기보다도 무엇이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조건과 범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조건을 찾는 것이 오늘의 미학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춰야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늘날의 미인의 조건 어떤 게 있나요? 뭐 V라인, 뭐 S라인, 뭐 키는 얼마? 뭐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과연 아름다운 건가요? 그 조건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만든 조건, 범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약속한 것이다 라고 리오타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타르는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진정한 아름다움은 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기쁨과 고통을 함께 안겨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쁩니까? 아름다운 걸 봤을 때 기쁜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범주가 없기 때문에,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조건으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등산 같은 데 이렇게 가실 때 등산을 쫙 가셨는데 정상에 가셨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경관에 압도돼 가지고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제가 배낭에 가져갔던 수첩을 꺼내 가지고 이 감동을 한번 내가 글로 좀 적어봐야지. 왜냐하면 막 시가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좀 적어보려고 했는데 한자도 안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시인과 안 시인의 차이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범주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숭고함의 미학이라고 리오타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왜냐고 못 물어요, 이제, 그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니까. 네. 저는 숭고함의 미학을 이야기한 리오타르에게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름다움이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발견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좀 많이 들어보신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죠.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영롱하게 빛납니다. 아름다움은 관계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관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인정받아야 나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우리를 만약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의 자존감에도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줄 가능성도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받기 원하지만,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뿐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처는 아름다움을 수함으로 만들어버리는 독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 멋진 선남, 선녀인데요. 그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되니까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이라고 욕하며 싸우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담자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족 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며, 이 사람이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분 한 분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관계를 맺게 되니까 서로 추한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고 결국 각각 다 추한 사람으로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별로 생각 없으세요? 네, 주님께 맡깁니까 그냥? 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고 싶으세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남편이 되나요? 누구 때문에 남편이 된 거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네, 아내 덕분이에요. 여기 계신 부인분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다 부인인가요? 아내인가요? 누구 덕분에? 남편 덕분에 내가 아내가 된 거예요. 부인이 된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다 부모가 되나요? 결혼하면?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가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우리는 아빠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 때문에 아빠가 된 거예요. 나를 아빠로 만들어준 아이가 나를 만약에 아빠로 잘 대하지 않고 함부로 좀 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빠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그 말을 못 하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듭니다. 당신을 아빠로 만들어준 게 누군데? 예,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가 필요해요. 나를 아빠라 만들어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나를 좋은 아빠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자녀가 돼야 됩니다. 좋은 아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의 인정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에게서 좋은 점 발견하기가 더 쉽나요? 부족한 점 발견하기가 더 쉬운가요? 좋은 점 발견하기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모셔서 그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서 좋은 점이 자꾸만 눈에 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이냐?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10가지 부족한 점 가운데서도 한 가지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잘 관찰하셨다가 눈에 띄는 순간 바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와, 너는 이런 점을 잘하는구나. 너는 이런 좋은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좋은 성품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고 관찰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되지 없는 걸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너는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야. 이건 별로 좋은 칭찬이 아니에요. 아, 너는 동생을 잘 배려하는구나.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구나. 그게 인정입니다. 내 마음에 와닿아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런 인정이 오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좋은 남편으로 대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찰이 안 되면 기도도 하세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관계의 악순환은 깨지기 시작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모델, 관계를 통한 변화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겪어왔던 관계의 악순환을 일순간에 깨뜨려 버리십니다. 어떤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해 주셨나요? 삭개오는 세리와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라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길에 나온 삭개오를 오히려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갈 방법도 없었고 또 그럴 만한 배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키도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방법이 없던 그가 택한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머뭇거리며 가까이 나오지 못하던 삭개오와 그의 마음속의 상처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진정한 선생님을 향한 그의 갈망, 삭개오의 갈망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함께 숙식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삭개오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삭개오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한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놓았던 고백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왔던 재산은 오늘 주님에게 받은 인정과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저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모아왔던 재산 필요 없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이 재산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인정이니까요. 이 고백은 성경을 토대로 제가 삭개오의 마음을 좀 공감적으로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서 누구를 주겠다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그들을 수탈해 오던 나쁜 세리였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된다고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가장들의 눈물의 호소를 외면하고 짓밟지 않았으면 결코 세리장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원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여러 상처와 좌절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흠을 먼저 보았고 그가 흠뿐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뿐인 그의 인생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십니다. 추함은 아름다움의
반대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 추함은 아름다움의 반대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 제가 만든 말이어서 2번 읽어봤습니다. 좀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추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나를 추한 존재라고 여기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보이는 흠과 추함을 몰아내기 위해 그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추함을 몰아내면 아름다움이 실현될 것이라는 환상을 사회가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발견하는 복음은 아름다움은 추함을 가리고 극복하고 몰아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추함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것이 인정받을 때 지금부터 그 아름다움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존중과 인정이 오가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옆에 계신 분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꼭 언급을 해 주시고 말을 해 주시고 알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속히 내려오너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상처의 굴레, 열등감의 굴레, 좌절의 굴레, 거기에 사로잡혀서 숨죽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숨죽이며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려오너라. 더 이상 숨지 말고 내려오너라.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오너라. 숨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나오라는 초대의 말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정은 조건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인정입니다. 누구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모든 인정의 조건, 아름다움의 조건은 사회 환경과 사람들이 그들이 원한 대로 붙여준 여러 이름들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우리도 그 조건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조건들 속에서 날마다 추함의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추함의 이유들이 한순간 녹아져 내리는 복음, 우리를 속박하는 추함의 조건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아름다움의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흠뿐인 인생에서 흠은 있지만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는 그 순간,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여전히 나의 추함을 가리느라 바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리와 혼란스러운 조건들 속에서 오직 나의 아름다움에만 집중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초대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추한 흠뿐인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현득 교수님을 처음 뵀지만 매력이 있으시네요. 매력이. 여대 교수로 계셔서 그런지 조용하긴 한데 또 그 아주 말 못하는 그 매력이 참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들으면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7대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교수님이 표현하신 돌무화과 나무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는데 먹을 만한 무화과가 없는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원문에는 시카모로스라고 해서 시카는 무화과 나무인데 모로스는 아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그대로 하면 아기 무화과 나무, 작은 무화과 나무여야 되는데 이건 작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큰 무화과 나무인데도 모로스가 붙어 있어요. 이 모로스는 지금 그리스에서는 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XX야 할 때 쓰는 말이 모로스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같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도, 그러니까 XX야. 이 XX 무화과 나무야. 이런 정도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한테는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무화과 나무가 말 못해서 그렇지 앉아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나도 이제 욕 안 먹고 저 삭개오가 변화되는 일에 내가 멋지게 쓰였구나. 와, 나 멋진 무화과 나무야. 시카모로스가 아니라 시카야. 이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았습니다. 또 한편은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늘사랑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같이 살아가는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훌륭한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얼마나 추하고 나한테 불평스러운 것만 보면서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는 아닌가. 주여,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많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만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기하게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에 눈이 가고 불편스러운 것이 오히려 오래 기억이 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 주신 아름다움을 날마다 발견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정연득 교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좋은 것을 보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행복한 사역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교수님으로 끝까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나 자신의 단점을 보는 이런 눈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나의 좋은 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